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제대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오늘 이 전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현장에서 우리 정말 자신을 살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힘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많은 불신앙들을 시우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범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귀한 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하나님 떠나 불신자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살려야 할 업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순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 살려보겠다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응답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었더라도 시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계 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또 배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 통일을 언약케 해 주옵소서. 그들이 그 어릴 때부터 이 귀한 복음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또 학업 현장에서 나타날 만큼 복음이 각인되어 뿌리되어 체질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회와 우리 갈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사 그들이 기도 배경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유럽과 우리가 관계에 대한 회의에 하나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 이 말씀을 받는 저들이 정말 현장에서 그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사람 현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빛의 경제를 가진 자로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과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에 듣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겠으며 하나님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어가는 찬송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방향에는 흑암이 있다면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만 선포되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41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그 제목이 세절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세절기 하면 생각나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과, 그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성립케 하시고 정복케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그 안에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세절기라고 할 때 이게 세절기인지 아니면 세평일인지,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기라는 그 속에 그 내용을 담아낸 이유가 뭐냐?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절기는 제가 그날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쉬는 날 아닙니까? 휴식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내가 휴식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날 한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 광복절이 올 때에 우리나라가 해방됐구나, 기쁘구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쉬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광복절이 오기를 막 기다려요. 왜요? 쉬니까. 그날 회사 안 가니까. 그날 뭡니까? 연휴니까. 그죠?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담아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렇게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아요. 사모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 병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절기인데 이 절기가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아니죠. 내가 휴식함으로 내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감사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이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절기는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하는 날이라 했죠. 그때에 가족도 모이고 친구도 모이고 그동안 못 만나본 사람도 만나서 뭡니까? 함께 같이 놀고 해먹고 이제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날은 뭔 말 하는 날입니까? 이 페스티벌 축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축제. 그죠? 축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새들기를 축제하는 거, 축제. 우리가 정말로 축제는 기쁘죠? 축제는? 우리가 축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 이야기 듣고 새절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요, 어느 날 새절기가 이 새절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새 평범하고 그냥 아주 뭡니까? 무가치한 날로 변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을 알겠죠? 우리가 본질이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본질. 뭐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80년 전에 우리가 광복했던 그 일을 생각하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사람,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예배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본질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문제, 실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문제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제가 좀 봅니다.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는 의미인데,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천사도, 무슨 악령도, 이런 많은 것들이 뭡니까? 영적 존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마귀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열면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왜요? 영안을 열면 보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요 저 멀리 서울에 있는 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앞에 뻥 뚫려 있고 내가 아마 눈이 한 100쯤 되면요, 시력이 한 100쯤 되면 볼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는 맞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면요 그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현장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이 존재가 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걸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있고 실제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문제 말하면 무슨 무덤에서 사는 귀신 이야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현장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너무 심해요. 비교의식이 너무 이렇게 깊이 빠질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비교하다 보니까 철저히 자기를 뭡니까? 부정하고 비하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하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할 수 있고 우리가 비교 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그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데요, 남을 지나치게 미워한 나머지, 여러분, 자기 정신 건강, 자기 육체 건강, 이걸 막 해칠 정도도 막 해치면서까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뭡니까? 자기 막 약을 먹고 병원에 갈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못 빠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고 말지, 내가 지금요, 정신도 육신도 이렇게 뭡니까? 건강을 막 해칠 정도로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 미워한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 사람을 안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는요,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뭡니까? 그런 식으로 막 끌고 들어가서 나를 뭡니까? 막 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탐욕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전한 탐욕은, 욕심은요, 약간 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탐욕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걸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 나는 우리 집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이 사람은요, 다른 거 찾습니다. 다른 거 맨날 찾아가지고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 저는 그거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게으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안 가고 난 좀 쉬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게으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지나친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다, 만약에 이 일에는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들의 모든 생계가 걸려있다 할 정도인데 그것까지도 뭡니까? 이 사람이 게을러서 못한다. 그거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영적 문제 아니면 도대체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이러면요, 귀신이다, 마귀다, 그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막 이런 거예요. 마치 아까 새절기는 구원이다, 인도다, 성리다 이러고는요, 실제로 나는 전혀 뭡니까? 누리거나 이 페스티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날 했던 말을 한 번 더 제가 상기하기 위해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그날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세상 현상을 딱 보면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왜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이 뭔가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렇구나, 저 사람은 영적 문제구나, 내가 그냥 막연히 이게 남의 일이거니 하고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그게요, 내 문제가 되고 우리 후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는 이 말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면 최소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사전에 나도 그렇게 안 되도록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망해가는구나. 그 사람도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흥하려고 하는데 영적 문제에 빠지니까 저 사람이 자기는 흥하려고 하는데 망해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내가 사전에 뭔가 경각심 가지고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요, 실수해서 내가 영적 문제에 빠질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실패 속에 계속 거기서 그냥 계속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 계획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실패 속에서 뭡니까? 내가 다시 붙들고 회복할 수 있는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당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 아이고, 나는 절대 안 당한다. 나는 절대 안 당한다. 그런데 거기도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앞에 뭡니까? 누가 나를 꼬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 우리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대성은 항상 뒤에 세운다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뭡니까? 와, 난 조심해야지. 나는 안 당해야지. 두 번째, 내가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당했지만은, 내가 이번엔 당했지만 내가 복음 붙들고 회복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 아닙니까? 영적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말한 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회복했지만, 내가 성공을 했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해서 안이하게 살다가 뭡니까? 또 실패 속으로 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오늘 성공한 것이 내일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아, 내가 이 복음을 그냥 한 번만 붙드는 게 아니고 아예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완전히 뭡니까? 내 뇌리에 심어버리고 내 안에 내 심령에다가 각인시켜버려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요,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 그래야 내가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말이 뭐냐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어느 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 현장에 나와보세요. 내 같은 사람 꽉 있습니다. 내가요, 복음 전할 사람 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라는 이 뭡니까? 이 축복과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네 가지가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것이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영적 문제 이러면요, 뭐 영적 문제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 당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 해도 여러분이 영적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다시 뭡니까? 회복하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내가 이번에 성공했다 해도 다음에 성공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유지하려고 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 진짜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제가 수요일 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안악산지를 뭡니까? 기업으로 받은 이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사역, 우리 교회가 제자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갈렙은요, 단순히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갈렙은 안악산지 앞에서 언약의 눈으로 자신과 민족 전체 시간표를 본 거예요. 이걸 보았던 바로 제자. 이런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현장을 살리는 주역은 여러분 평신도 제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주역은요, 목회자,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평신도 제자들이 사실 현장 살리는 주역들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늘 읽고 역사를 늘 묵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시면, 그죠? 여러분 보시면요, 한 게 희한한 게 나와요. 항상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갈라지는 데가 나옵니다. 이게 갈라지는 건 좋은데요, 어느 날 성직자 계급은 위에 올라가고 평신도 계급은 밑에 들어가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사실은 평이라는 말 붙인 자체가 좀 이상해요. 평하니까 너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평범한, 그죠? 평범한, 뭐 이렇게, 뭐 평하면요. 근데 막 우리가 좋습니다. 이름이 평신도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여러분이 내가 평신도지만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성직자가 평신도를 위에서 누르고 아무것도 뭡니까? 가르치지 않고 뭡니까? 뭔가 이 계급 서열로 딱 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에 교회는 흥했는데 현장은 망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중세교회, 가톨릭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교회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성직자들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장악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평신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뭡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제가 비유를 안 합니까? 비유를 할 때 저는 지금도 참 이상하더라고. 가톨릭 교회 가면요, 지금도 그런 법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성찬을 할 때 가톨릭 교회는요, 포도주를 평신도들 못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피인데 자칫 성도들이 뭡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쏟는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말하면 그 성물을 이게 우리가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인데요. 그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로 틀린 생각입니다. 포도주 흐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그 신학생들이 이거를 배우다가 포도주가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흘리면요, 누워서 그거 다 빨아먹어야 돼요. 그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자 좋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냥요, 떡을 봤습니다. 떡도 동그랗게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요, 혀를 딱 내밀면, 고개 딱 놓으면요, 딱 이렇게 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딱 먹으면 바로, 우리가 찹쌀 같은 거 전병 만들면 입에 딱 넣으면 바로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치를 딱 만들어 놨는데, 뭐 좋은데요. 의미를 내가 폄하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비친 그 평신도들은요, 그냥요, 내가 볼 때 앉아가지고 평신자가 이렇게 이렇게 주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들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성호 꺾고 이렇게 먹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작은 건데 이게 뭔가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평신도와 성직자가, 성직자 하기가 좀 이상하지만요, 그 일을 받으면 뭡니까? 우리 주의 종 여러분, 종이면 그 성기는 종이지,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연합을 해서, 그죠?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니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뭡니까? 현장의 주역들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의 주역들인데 이분들이 뭡니까? 산업 현장에 가서 전문인으로 그 현장을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자기가 뭘 알아요? 목사가, 우리 신종수 집사님, 우리가 오토바이 타는데, 저는 오토바이 탈 줄도 모릅니다, 저는. 오토바이도 못 타는 제가요, 신 집사님, 이번 주간에 배달할 때 이래 해라.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웃기는 이야기로 원래 농사를 한번 좀 지본 게 아니고 농사를 한번 이렇게 대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뭡니까?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내가 땅을 한 개를 이번에 불화받았거든요. 1년 하고는 바로 돌려줄 생각입니다.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정말로 그거 보고요, 농사 지는 분들, 와,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그거 느꼈습니다. 안 그러세요? 현장의 중직자들이, 이 주역들이요, 이 평신도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주역도 사실은요, 우리 평신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중직자. 중자는 이거는요, 무거울 중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목사도 중직자예요, 중직자. 목회하는 이 뭡니까? 설교자, 이 목회자, 이 중직자인데, 그죠? 어느 날 이게 뭔가 이상하게 목회자는 또 무슨 계급이고, 목회자는 예컨대 뭐 장군이고, 중직자, 장로들은 약간 뭉하고, 우리 서리집사는 소위, 뭐, 이렇게, 뭡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그 전부 다 뭐 사병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질서가 됐는데요. 내가 볼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요, 목사님은 지금부터 장군이십니다. 이러면요, 저는 좋지.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여러분 명령하면 여러분 명령대로 따라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아멘 기계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해도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중직자 평신도 제자는요, 현장 주역이고, 교회 주역이고, 특별히 우리 후대의 멘토가 되어서 미래 살릴 우리 후대들의 후견자 주역들입니다.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 후대가,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의식주와 나의 안락과 또 심지어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우리 성공을 향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애물을 만나서 막 그 벽 앞에 어떻게 할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떨 때 조그마한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막 자랑하고 뿌듯하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성공을 내가 지켜보려고 뭔가 애를 쓰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런 실패와 성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복음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활용해서 나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우리 교회 살릴 중직자로, 특별히 우리 후대에 중요한 언약을 가르칠 우리 후견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 사실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지 이거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영적 권세로 싸워 이길 이런 비밀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진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진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말 많습니까? 뭐가 어떻고 이야기 많은데, 예, 그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 살릴 주역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평신도 제자로 여러분이 현장에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이요 평일날 여러분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현장 목회자로 그렇게 힘있게 사시기를 원해요.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이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뭐 특별히 뭐 훈련을 많이 받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갈렙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갈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자기가 사실적으로 딱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 많으냐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현실이 불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막 원망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까? 염려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해결을 못 해드리지만요.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 왜냐니까 내가 여러분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것보다요. 아버지가 오히려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그 열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진짜 좀 준비를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제자를 키우고 우리가 양육하는데 내가 미력 하나만 조금이라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 들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의 과거 행적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입니다. 그니스에 있는 사람 여분네 아들인데요. 이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입니다. 여분네. 무슨 네 안 합니까 우리가요? 여기 월촌네 하고 그런 낸지 몰라도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는 뭡니까? 애굽에 살았던 에돔 족속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피를 바르고 나온 그때에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 안 했습니까? 그리고 6월달 어린양 피를 바르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뭡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순수한 히브리 사람 아닙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여리고의 여자.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근데 그 사람이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보다 더 큰 뭡니까?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미 이때부터 사실요 성교의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진짜 복음 붙들고 정말로 언약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한다는 이 함의가 이 속에 메시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군가 알죠? 에돔은 누구냐니까 에서의 자녀입니다. 에서. 말하면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축복을 받는 거 아시죠?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이 사람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안 보냅니까? 그때 보고 와서 이 사람이 언약에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호수아서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 14장 그 22절인가 보면요. 거기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네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안악산지고 그 안악산지가 이제는요. 갈렙이 정탐했던 바로 지역이고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그 지도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삥 돌아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보니까 정복을 해 오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산지가 딱 왔을 때에 그때에 이 갈렙이 딱 났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여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약속 이행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도 들었고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만들어놓고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 뭡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 그때 내 나이가 40살이었는데 오늘 이제 45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지금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85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린 시간이 사실은요, 자그마치, 한 45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45년은 뭐냐? 말하자면 38년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쭉 뭡니까? 헤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7년을 또 기다렸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계산은 그렇게 보여. 내가 45세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출입에나 뭐 싸움에나 나는 능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되게 내가 옛날에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갈렙을 건강으로 축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도 맞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45년 동안을요, 내가 어느 날 내 시간표가 올 그때까지, 그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자기 건강도 닦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이게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 내 시간표가 올 때까지, 나는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나는 건강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정복시킬 때 그때 내가 쓰임받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때 들었다, 하나님 너에게 약속하더라. 언약 속에서는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언약,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원래 내게 주식을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두 가지 있다고 늘 말하랍니까? 하나는 뭐냐, 나를 살리겠다고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미 나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 자녀 됐어요. 끝났어요. 그거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부르신다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또 이 말 듣고 술 먹는 분들 또 찌르지 말고, 이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개될 것이라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거 약속 아닙니다. 이걸 딱 듣고는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그래, 당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복을 해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유다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지금 사실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북쪽에 올라가면 북쪽의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요 헤브론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헤브론. 그 땅을 하나님이 유다지파 기업으로 주셨고, 오늘 본문에 안 읽었습니다만 15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15장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그죠? 자기 지파 가운데 이렇게 일종의 뭡니까? 공고를 하죠. 누가 앞서서 이 지역을 정복할 사람이 있거든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갈렙의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온니엘 조카가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온니엘이 뭡니까? 나가서 그 뭡니까? 이 안악산지를 자기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자기 악사입니까? 악사인가? 자기 딸이 이름이 악사거든요. 나중에 온니엘 그 자기 조카한테 자기 딸을 줘요. 뭐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갈렙의 과거 행적이 뭐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이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을 맺는데요,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거 실천할 평신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지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부족하면요, 나는 연약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실천할 평신도 제자 사역, 현장의 주역이 될 평신도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영적 사업을 할 때만 반대로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속으로 좀 반대로 하는구나. 예를 이런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저분은 보니까 기다리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될 때 이 사람이 믿음을 들이대면서 너무 나섭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기다리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사실요, 사람이 기다리는 게 힘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런 기다리는 거 되게 힘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는요, 목사님, 내가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볼 때 이거는 목사님, 어떨 때 내가 그러면 주저합니까? 어떨 때 뭐 이렇게 말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인도를 쭉 받아보세요. 평상시에 매주 내가 말씀 듣고 내 삶을 한번 쳐다보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때가 딱 오면요 보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다릴 때인지 내가 지금요 결단할 때인지 딱 쉽게 보입니다. 그거는요, 누가 자기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어떨 때 이거 저거는 좀 양보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다 이래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딱 박혀가지고 뭡니까? 거기에 끝까지 머무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거는 쟁취를 해야 된다 싶은 데 있는데, 그때는 뭐냐니까, 내가 사람 살려야지 이러고 우리가 무르게 뭡니까? 썩 양보하고 또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보면 참고할 때 진짜 많습니다. 딱 가만히 있다가요, 여러분, 갈렙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영감은 저거는 뭐니까 별 뭐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기 시간표가 딱 왔다고 느낄 때요, 바로 딱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약속했다,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내가 누군지 이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사람 말 들으면요, 그게 막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이미 줬는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에 서서 뭘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거 못 찾으면요, 우리는 맨날 다른 거 찾아다닙니다. 엉뚱하게.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이걸 우리가 가슴에 소망으로 딱 담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제 갈렙의 성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신앙이 단단하면서도 성령 인도 받을 때는 굉장히 참 유연하게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물로 보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내유외강형인 것 같아요. 속에는 뭡니까? 언약 하나만은 막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게 어떤 뭡니까 사명을 줬는지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을 때는요,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내가 쟁취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결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요, 그때 상황 맞게 이렇게 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제가 4가지가 생각이 나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4번째 용기라는 말은 뭐냐? 내가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죠?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하고 반대로 강건한 거 있잖아. 겸손은 뭐냐? 내가 기다리는 시간표를 잘 이렇게 뭡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강건한 거는 뭡니까? 내가 도전하는 시간표에서는요, 결단하고 내가 아주 도전하는 이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정말 이런, 저는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서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우리가 애들 위해서 뭡니까? 저축해주고 보험도 들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결혼시키고, 그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비중이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3분의 2 이상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내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뭐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때에, 이 시간표에 이 애들 속에 언약의 이 믿음을요, 딱 심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막 흔들리고요. 지금요 직장도 심지어 나라도 흔들리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떼거지로 우르르 갔다가 그래 할 겁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흔들리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걸 그냥 묵묵히 하면 돼요. 하면서 그런데 뭐죠? 내가 누군지 이 신앙 하나는요 분명히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가 찬스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찬스라니까요. 그때가 어떤 찬스냐? 사람들이 막 흔들릴 때가요 우리가 전도할 찬스입니다. 갈급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할 찬스고요. 제가 늘 말하랍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할 분들은요 진짜 뭡니까? 막 경제가 막 휘청휘청하고 우리나라 끝났다면 그때는 돈 딱 준비해놔요. 돈 딱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돈 법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니까. 왜?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뭐냐? 한쪽을 보고 오르륵 가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성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자는 어디 있느냐? 소위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뭡니까? 딱 진짜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알고 언약적으로 딱 아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믿음 속에 굳건히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정말 믿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지금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콤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할 것인데 내 현장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번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와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언약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3주년대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성탄절날 감사예배 문화축제를 25일날 11시 30분부터 우리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9일날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내년도 우리가 예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첫째 주일을 이어서 뭡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 우리 공동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날 10시 반 내지는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와서 그냥 31일 날 우리 모여서 송구영신 하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떡국을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좀 모으자 하는 뜻으로 제가 하고요. 1월 1일 날 수요예배는 따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리 여러분 그 차량과 또 숙소 같은 문제들 좀 상의해 주시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프팀 신청을 우리 상시 받습니다. 오늘까지 기간 총회 결과 그리고 각 기관 결산 그다음에 성탄문화축제 신청 그렇게 해주시고 기부금 영수증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방역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비대면 예배처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예설 집사가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망막이 좀 안 좋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식 집사가 이제 이번 주까지 연수를 하고는 이제 곧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연수를 하고 몇 달 동안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어제 들으니까 지금 집 문제나 이런 것도 위해서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윤명록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김영애 집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병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참 제가 갔다 오면서 병원에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참 이렇게 초췌해지시고 늙어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보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연세 또 드시는 우리 어른들 가급적 여러분 병원 안 가도록 하여튼 늘 뭡니까 영육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캠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찢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정말 귀중하게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사용하다가 마음껏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마음껏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제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평신도 제자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죄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를 수고하는 우리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